대제사장 가야바와 공회원들, 그들은 이제 불법적인 신문과 재판을 행하고 예수님을 이제 죽일 계획을 짠 후에 동이 트자마자 예수님을 결박하고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그런데 3절서부터 10절까지 보면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이쳐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고는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이야기로 바뀝니다. 이제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 서 계십니다. 수많은 고발들이 난무합니다. 모두 거짓이고 악의적인 고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찾지 못한 빌라도는 아내 만류가 있기도 했고, 그래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총독의 권한으로 유대인의 죄수 중에 한 명을 놓아주는 일종의 특사와 같은 그런 이제 전례가 있었는데, 그에 따라 바라바라고 하는 유명한 죄수와 예수님을 세워놓고 이 둘 중에 누구를 풀어주랴라고 물은 겁니다. 무리들은 누구를 택했을까요?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였습니다. 당연한 수순이었죠.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의 길보다 바라바의 길을 원합니다. 그러기도 했거니와 20절의 기록처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선동하고 매수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무리들은 바라바를 풀어달라 하고 나사렛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에 대해 빌라도는 어찌합니까? 예수님에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음에도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무리들이 요구하는 대로 예수님을 내어줍니다.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그리고는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두 이야기에 나오는 두 사람, 가룟 유다와 빌라도, 이 둘의 공통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둘 다 예수님의 무죄함을 증언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경우 4절에서 내가 무죄한 죄를 팔아 죄를 범하였도다 라고 했고, 빌라도는 역시 24절에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고 했습니다. 빌라도의 경우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따르면 유대인들에게 나는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경우도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라고 하면서 죄를 찾지 못했고, 사형에 해당되는 죄는 더더욱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제사장들은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다 라고 하면서 빌라도의 약점을 공격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빌라도는 로마 황제에게 시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맡고 있는 유다 속주는 늘 말썽이 있기 때문이죠. 로마 제국 내에서 그 당시에는 로마의 평화가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다른 모든 속주는 다 그 밑에서 별 문제 없이 지내고 있는데 유독 유대 속주만 크고 작은 반란이 있었고, 또 황제에게 내는 세금도 다른 속주에 비해서 적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황제의 신임을 받지 못한 상태였는데, 만일 나사렛 예수의 일로 유대인의 밀란이 나거나 또 자신을 왕이라고 한 사람을 무죄 방면해 주었다는 말이 와전되고 확대되어서 정적들의 귀에 들어가게 된다면 자신의 입지는 약화되고 위협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두려워한 빌라도는 결국 무죄한 피를 흘리게 만들고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손을 씻고는 너희가 그 핏값을 받으라 라고 말한 겁니다. 참으로 비겁한 행동이고, 그런다고 그 죄값이 씻겨지는 것이 아니죠. 가룟 유다의 경우를 보면 3절에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고 했습니다. 그의 정죄됨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결국 이 사형으로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사형당하는 것까지는 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열심당 출신이었다는 것을 보면 아마도 가룟 유다는 위험한 상황으로 예수님을 몰아넣으면
분개차서 그 능력을 발휘하고 그래서 로마를 물리칠 것이라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찌되었든 그의 예상과 달리 예수님은 무력하게 사형 집행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 후회하여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은 은 30을 도로 갖다 주려고 했지만 그들은 이를 거절했고 그 유다는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는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이런 가룟 유다와 비교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경우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 그가 심히 통곡했다고 했는데 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비통하게 울며 진정으로 회개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의 경우는 스스로 뉘우쳤다고 했지만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회개를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는 뉘우쳤다고 해서 마치 회개의 의미 비슷하게 나오지만 그 뜻이 아니에요. 이 뉘우쳤다는 건 뭐냐면 후회했다는 뜻입니다. 그 번역에 있어서 이제 뉘우쳤다는 말보다는 후회했다라고 하는 것이 옳은 건데요.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분명 다릅니다. 둘 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것이지만 회개의 경우는 그 잘못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맡기는 겁니다. 반면에 후회는 그 잘못을 자신이 책임지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죄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있지만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유다의 가장 큰 죄는 배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수없이 들었던 메시지, 즉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메시지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은혜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탕자를 넓으신 품으로 안아주시고 받아주신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수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는 자신의 죄를 자신이 책임지려고 했던 겁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에게서 보는 안타까움입니다. 경우가 다를 뿐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한 것은 같습니다. 여기서 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둘 다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는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자신이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없이 울고 통곡하면서 주님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를 찾아가셨고 그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그 상황에서 후회는 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자신이 책임지려고 했던 겁니다.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실된 회개이지 우리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우리 스스로 책임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 자신의 죄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 해결되는 것이지 그 무엇으로도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책임을 지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만일 가룟 유다가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또한 예수님 자신이 왜 고난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그가 생각했더라면 그런 결과로 이어지진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임질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자신이 책임지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구별되고 거룩한 삶,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를 범했을 때에도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의 모든 죄의 책임을 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진실된 회개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짊어지신 주님의 용서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베드로를 회복시키셨던 그 능력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나 자신이 가룟 유다이고 또한 베드로이고 빌라도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둘은 스스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고, 또 하나는 스스로 책임을 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기에 통곡하며 울면서 주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주의 회복의 은혜가, 용서의 은혜가, 또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주님,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때로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나 자신을 한탄하며 이런 내가 무슨, 그러면서 우리가 탄식하며 통곡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탕자를 기다리시는, 그 품에 안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또 주님 주의 사랑을 아직 모르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주여 그들이 이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